다 폈습니까? 자, 오늘은 4번.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복음 계시의 목적이 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복음 계시의 시작과 복음의 계시의 목적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따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네 번째로 해서 16장 갈라디 1장 강의는 끝납니다. 그 외에는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2장으로 내일부터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오늘 아들을 사람 안에 나타내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들을 사람들 안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6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다른 가짜 복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짜 다른 복음, 이것과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차이점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안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도 바울 안에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속에, 그들의 안에 나타내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정말로 이 하나님, 저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알면은 비진리를, 다른 가짜 복음을 바로 색출해내요. 여러분 직업들을 보면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애들 TV에 보니까 옛날 좀 오래된 고가 도자기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감별사들은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도자기도 일부러 옛날 것인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있대요. 요즘처럼 깨끗하게 안 만들고 좀 약간 삐뚤삐뚤 만들고 일부러 옛날 것처럼 해서 사기치려고. 근데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차도 중고차를 살 때 사고 차량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딱 보면 본넷 딱 열어보고 안에 도색한 거 딱 보면 알잖아요. 볼트 풀렸나 안 풀렸나 다시 했나 뭐 이런 거 보면 속을, 겉으로는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 말씀, 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은 지금 상대방이 뭔가를 주장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시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면 사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 이 약속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게 하나의 새로운 안경이에요. 안경을 쓰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를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왜 처음 듣는 말들일까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지는 다른 안경을 쓰고 있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면 성경의 진의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복음이란 걸 들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게 뭐예요? 그거였잖아요. 그것은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들의 삶의 아픔, 고통,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소망의 깨어짐, 그들의 어떤 진로와 희망이 뻐그러지고 파괴되고 그런 것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분이지 우리 안에 속에 아들로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우리 속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런 분들은 목사님 별 희한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고.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고.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읽었죠 16절을. 아멘.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뭐냐?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게 뭐냐? 율법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사람들 속에 들어올 곳이 없어. 기억하면 돼.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새기고 양피지에 새겨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학습하고 훈련해서 기억해야 돼. 기억한 만큼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사람들 속에 심령 안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내용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리스도의 모든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영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혼으로 우리 혼이 하나 되어서 그의 인격, 그의 격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또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모든 어떤 이 기록된 자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여러분 안 찾을 때 내가 찾아볼게요. 얘가 아니네요. 예.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다는 거 되어 있네. 이제 제가 좀 찾고자 하는 것은 의문, 문서적으로 기록된 것을 도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페인트로 지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건 뭡니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율법,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없애는 것입니다. 문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했던 그리고 우리를 심판했던 이 법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법문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책에 기록되어 있고 양피지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잘 봐요. 이왕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자, 찾았습니까? 363페이지. 읽어보세요. 손바닥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히브리서 8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불법, 그들의 죄가 어디 기록되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이제 율법이 사라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법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듯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 사랑의 법이 양피지에 돌판에 새겨지는, 책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새로운 법, 생명의 법을 이제 바깥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맺을 언약이죠. 이 언약을, 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배우고 있게 해서 그대로 따라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찬되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신약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냥 이거 딱 결론이 나왔잖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로 내 안에 뭐냐? 나타나는 거다. 그분이 나타나면 그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새로운 법인 생명법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 아멘. 완전히 이해됐죠? 네. 오늘 말씀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책 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18장 10절 시작.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는데, 근데 여기에 사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하는데 사라 안에 아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 안에 아들이 임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타나고 나오지요. 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울 안에 나타냈다. 이 바울 안에 나타난 것은 이방인들에게 또 달려간다. 그 그리스도는 이방인들 안에 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 가짜 복음들과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가짜 복음들과 비진리와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진리는, 진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 안에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한 번만 들어도 다 아는 거야. 2단, 3단 그냥 구별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예. 아니 벌써 이만이든 정명세가 얘기하는 것이든, 안상우가 얘기하는 것이든 전혀 해당들이 다 안 되잖아. 여기하고 이해가 돼요? 안식교도 해당이 안 되잖아. 지금 말일 성도 재림 기다리는 거기도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개신교의 잘못된 부분도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17장 11절 선포하세요. 시작. 자, 이 아들이 사라 안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돼. 할례는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면 사라 안에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약속을 하잖아요. 할례. 그러면 내가 내년에 사라 안에 아들이 있게 할 거야.
아멘. 네. 할례를 해야 사라 안에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 자,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할례며 침례세례죠. 이것을 거친 다음에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 사라 안에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예. 사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라는 먼저 아시죠? 해 입은 영광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오늘날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26절 시작. 자, 이게 바로 사라죠. 사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라는 오직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는 자유자며 우리의 어머니다. 즉 여자,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상원 교회에서 이제 엄마 하나님이 나오고 신옥주 같은 애들도 엄마 하나님 비슷하게 지금 된 거예요. 여자만이 교회가 된다. 여자만이 목자가 된다. 남자들 목사는 다 가짜다. 아니 신옥주하고 여기 사라고 뭔 상관이냐. 나 정말 그걸 또 막 믿고 막 전도서 나와 피지까지 가서 거기 이사 가고 막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 그런 추진력은 대단해. 하여튼 응?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지 거기다. 아이고. 자, 위에 있는 사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참 자유자다. 참 자유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제 그림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계속 그린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빠지면 장길자가 되는 거예요. 신옥주가 되고 내가 여자였다면 나도 여기 들어가는데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하면은요 다 끄덕끄덕 거린다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풀어서 그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고 신옥주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장길자에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해요. 그 신자들이 방송 유튜브에 다 올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안에 아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별짓을 다 할 수 있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지옥 가기로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정 가장 퍼펙트하고 완전한 이단 하나 만들 수 있다니까요. 모든 시스템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라 안에 아들이 있어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그분의 피만 있거나 그분의 부활만 있거나 그분의 승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개털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자체가 다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요한 8장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의 정체를 다 밝혔죠. 정체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해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따라 온 자가 바로 나다. 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며 그리고 죄 가운데 죽게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 가정에 오죠. 근데 이들은 이 할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율법에 속죄제라고 하는 독특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것을 여러분 진하게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예요? 이들이 영접해야죠. 환영해야죠. 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자기들 안에 아들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이 속에서 있으면서 너희들이 고통받으며 힘들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 아들이 오면은 바로 안에 영접해야 되는데 이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 나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상태 죽음보다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8장 37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 내 말이 지금 8장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내가 약속대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야죠. 아멘 해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과정을 거치고 저들 안에 131명 안에 들어갔듯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들 안에 나타났죠. 131명은 어땠어요? 131명은 그 말을 믿었잖아요. 믿고 집에도 안 가고 10일 동안이나 정말 타향살이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있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침인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들 안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지금 듣고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타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졌어요. 믿어졌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된 게 아니라겠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들 그걸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행함이 있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의의가 드러날지 모르겠으나 그건 다 가짜라는 거죠. 진짜는 뭐냐? 바로 아까 제가 1번, 2번, 3번 얘기했죠. 4번까지 뭐예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은 계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그러기 전에 뭐가 나타난다? 말씀이 들어가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믿어진 이들은 그 말씀이 보다 그들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을 주면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들은 이제 참 자유자로서 이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한 하나의 새로운 몸이 형성되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형성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터이신 그리스도가 성전 몸이 됐잖아요. 그 몸 안에 영접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고 섬길 수 있게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이 나라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속을 받아 건진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잖아요. 옮겨진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분의 왕권의 통치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이들은 이제 뭐예요? 사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고 하나가 되어서 참 자유자가 돼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자, 저 사라 안에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사람들 안에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새 영으로 받고 새 영을 받고 하나의 몸으로 되는 게 뭐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라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소스를 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그 새로운 영,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1단계.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먼저 영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와요, 영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요, 새 생명이요. 아멘.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요모 14장 18, 20절 시작. 자, 이제 완전히 이해됐죠?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갔다가 아버지의 집을 한마디로 가지고서 성령으로 온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본인을 성부라고도 하고 성자라고도 해요. 왜 삼일체 예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8절부터는 내가 온다 이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이거죠.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오면은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이때부터보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과정을 거치고 완성되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해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지. 이들은 저주받고 다 버리지게 생겼다 이거지. 멸망당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1장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2장, 3장, 4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언했던 것과 똑같죠? 이게 제가 창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전체를 다 알고 나서는 아니야.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 그림으로 딱 보여줬는데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성경을 빠른 시간 안에 2004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것이죠. 다양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 똑같더라고.
그게 신비로웠어. 나는 성경을, 아니 내가 목사를 13년 반을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는 완전히 별개야.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겠지, 빌립보서도 이런 내용도 되겠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저는 개인적 성향이 숫자에 약해요. 계산이 약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림을 그리는 이런 걸 하나님 특성을 줬기 때문에, 특기를 줬기 때문에 회화적으로 뭔가 사진을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런 걸 보여주면 잘 안 잊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 보여주신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과 성경 말씀들과 이렇게 연관해서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순서대로 딱 그 그림, 회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먹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다 좀 그림 같지 않아요? 아니야?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시작. 자,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이죠. 자, 우리가 율법 가운데 옛사람 죽었죠. 죽은 다음에는 뭐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죠. 하나님의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여기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잖아요. 이 아들의 영을 받는 자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해입은 영광의 교회, 진정한 사라가 되는 거죠. 사라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이 내 안에 나타나서 그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또 그다음에 골로새 1장 27절 시작. 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밖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고 만나는 그리스도는 소용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영을 아들의 영으로, 우리의 혼을 아들의 혼으로, 우리들의 몸을 그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 하나님이 마귀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수천 년을 믿어왔던 하나님이 만든 유대교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이제 가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고 멸망한다. 그걸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1단계를 했는데 2단계로 왔어. 근데 2단계 이제 끝이래. 근데 또 심통 뭐 이렇게 좀 센티미터를 해져 가지고 1단계로 갔어. 우울해져 가지고. 그랬더니 끝이래. 늘 저주야, 심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 시대 말하는 뭐 통일교니, 신천지니,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니 그런 정도가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었던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왜? 복음이 이거니까.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이 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써진 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뭐예요?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니들 다시 그 율법을 지키는 거 계속 할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래? 하고 예시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와서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는 내가 본 것처럼
자,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사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이고 자유자고, 하갈은 뭐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해버리잖아.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그들은 누구다?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다. 종의 영을 가진 거다. 하갈을 따르면 다 종의 영을 받아서 실컷 있어서 괴구생활하다가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것이고, 사라를 따르면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참 자유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 2장 10절 너무 잘 알죠? 시작. 아멘. 됐어요. 똑같잖아. 십자가에서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고 옛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오늘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야. 내 안에 나타나는 이 누구야? 그리스도야. 내 안에 나타나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 만주 주님으로 한마디로 왕권을 다 완전히 성립을 하시고, 그 모든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다 통합 다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들로 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다음 고린도서 13장 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너무나 이 자존감이 낮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데 오직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말한다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 안에서만 크게 역사하지 우리는 뭐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편지하기를, 야, 그리스도는 너희들 안에 계셔. 너희들 안에 나타나고 계셔. 너희들 안에서 강하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딱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걸 하지 마.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충분하잖아요. 이것 다 못 지키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온 이 말씀 다 지키기 벅차잖아요. 이것 좀 다 지키고요. 혹시라도 모를까. 근데 그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몸이면 제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이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입니까? 예,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내려온 이 말씀과 명령과 생명으로만 살아도 하루가 일과가 빡빡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바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 몸 된 안의 질서를 지키면서 머리로부터 내려온 이 말씀과 생명과 치료와 명령과 통치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 기도했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 여러분에 떨어졌는데 환경에 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런 정말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거죠. 영적인 그런 파워와 힘과 권세를 맛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돼. 그분은 강하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강하단 말이에요. 그 영은 강하다. 그의 말은 강하다. 그의 통치는 강하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고 이게 복음으로 사는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엄청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자, 크게 선포합니다. 두 번 하세요. 시작. 자, 그래서 이 사라 안에 아들의 영과 아들의 혼과 아들의 몸이 여러분 다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아들의 혼, 아들의 몸까지, 그 부활의 몸까지 자라나게 돼 있죠, 우리가. 예,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자라나는 몸의 구원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사라의 교회는, 이 신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담임 목사도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성도들이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몸의 부활의 구원까지 이르도록 이 자유 안에서, 참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이 참 자유 안에서 그렇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도 상고를 겪듯이 최선을 다해서 고난도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표류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양떼들은, 교인들은 뭘 알아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방황. 그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양떼들이 갈 길을 잃고 유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눈물을 3번 흘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떼들이 목자 없이 떠드는 것을 보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 정말 이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눈물이죠.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가짜 복음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온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미혹되거나 그런다면 저는 이제 목회 그만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흔들린 자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난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진리인지 의심이 돼요. 그러면 나 이제 얘기해. 나 같이 그만두게. 그만하긴. 그만해야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나도 그만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만해야죠. 그러나 믿어지면 똑바로 합시다. 바로 믿고 많은 사람들 방황하고 표류하는, 유리하는 정말 그 불쌍한 양들을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는 다 평신도 운동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